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에스라는 전체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재건하는가, 그에 대한 내용이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성전이 아주 중요한데,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그 건물의 외관이 화려하거나 혹은 예술적인 가치가 그 건물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오래된 역사성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친히 임재해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특별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저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그 자체보다도 깨지고 상한 심령, 그것을 더 원하시죠.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 그 자체가 아니다. 바로 이 상한 심령, 깨지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받기 원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아무렇게나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말을 한 겁니다. 다윗은 왜 제사라는 제도가 존재하는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사가 존재할까요? 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주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후에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는데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어떤 언약을 체결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의 보호자가 될 것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보호와 돌봄을 받는 이 존재로 살아가겠다. 이와 같은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 특별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아주 긴밀한, 그 누구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택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 다른 말로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고 깊이 묵상하며 그것대로 행하는 삶, 이것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없는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 사방으로 흘러가게 되지요. 모든 민족들이 바로 그 은혜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사람이 꼭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어이 지키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충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면 좋을 텐데 언제나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들에게 제사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제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내가 지은 죄를 흠이 없는 희생 제물로 전가시키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희생 제물이 모든 죄를 떼안게 됩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부르지요. 희생 제물이 죄의 값으로 목숨을 내어주게 되고 죄를 씻고자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셔야만 제사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심령,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희생제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말 통회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의 제사는 효력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제사 제도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아준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사 제도가 계속해서 변질이 되어 갑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오히려 명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 죄 한번 짓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아주 흠없는 희생제물 하나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좋은 희생제물, 더 많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대가로 더 많은 죄를 즐기고 더 많은 죄악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큰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기름만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눈 감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형식적인 제사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중단시켜라. 그만 찾아와라. 도저히 내가 너희의 제사를 견딜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소렝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절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 이것을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 계속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사 아무리 많이 드리고 손을 들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감아버리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귀를 닫아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내가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이 형식적인 제사에만 집착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겼고 죄를 저질렀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날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날마다 패약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예 성전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읍을 무너뜨리셨고 하나님 성전마저 파괴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성전, 죄악의 구덩어리, 악의 근원지가 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폐하여 버리신 거지요.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유다 땅은 70년간 폐허가 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 포로 70년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징계와 교육의 시간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유다 땅은 죄로부터 이제 안식을 얻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라는 뜨거운 풀무불 영광로 안에서 70년간 유다 백성들은 단련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꽉 채우고 있던 불순물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면서 그들은 거룩한 백성,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 죄를 멀리하는 백성으로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선택하셔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이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의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섬기라,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 많은 유다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전 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리하여 70년 만에 처음으로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끝냈고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총독과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 공사를 중단해 버렸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16년간 공사는 또다시 중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6년이 지난 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공사를 촉구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신종을 질책하자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변 환경과 여건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성전 공사를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었고 건축되었고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없는 복을 부어주시고 그들은 복의 근원과 원천이 될 것이고 주변 사방으로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되고 유다 백성들은 온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의 본질과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성전 건물을 짓는 것, 그것으로 자신들의 모든 사명이 다 끝났다 생각을 했던 거지요. 더 이상의 헌신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없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또다시 세 속에 젖어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여기에 혈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일에 또다시 젖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이제 이방인들과 서로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자녀들을 그 이방인들의 자녀들과 서로 결혼을 시키면서 또다시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악된 문화들, 죄악된 가치관,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들은 또다시 조상들의 패역한 그 죄악을
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또다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이 저 멀리 있는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경건한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자 율법을 붙들며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깊이 연구했고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국 땅에 돌아간 그 유다 백성들, 그 동포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이제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교의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 이와 같은 위태로운 소식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온 겁니다. 특히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었던 율법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 고국으로 돌아간 우리 유다 백성들, 그 동포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지게 된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하여 깊이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고국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들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니 또다시 형식적인 제사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무너져 내린 거지요. 그날 이후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이 동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고 그들에게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에스라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유다 땅에 귀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일은 고레스 왕 시대에 스룹바벨이 귀환한 지 8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2차 포로 귀환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의 게으르고 나태한 영적인 모습을 직접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단호하게 꾸짖고 이제 율법을 가르쳐서 종교 개혁 운동을 이끌게 됩니다. 신앙 개혁 운동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보호자와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요, 이제 유다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이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유다 백성들의 삶에 일대 혁신과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에스라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해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에스라 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과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멘.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 이렇게 떠올리면 공부 많이 한 사람, 전문적인 연구하는 사람, 이 사람을 떠올리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학자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고위 관리를 뜻하는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아주 광범위한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반란과 반역이 끊이지를 않았던 거지요. 페르시아의 왕은 어떻게 해야 반란과 반역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피지배국의 이 민심을 잘 수습하여 정치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 피지배국의 종교와 언어와 문화와 관습에 능통한 사람, 이 사람을 한번 관리로 세워보자.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나 조언을 이 사람이 하게 하자. 그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피지배국에 대한 건의사항이 담긴 문서가 올라오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이런 문제가 있네요.
이 문제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조언을 하고 또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이 학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에스라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지역, 애굽, 시리아, 사마리아, 유대 땅, 암몬, 모압, 아스돗을 포함하는 레반트 지역을 책임지고 있었던 아주 높은 관리였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에스라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건지, 어떠한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의 문제를 탁월하게 해결해 줬던 것처럼 에스라 역시 페르시아 왕의 문제를 탁월하게 해결해 줬던 거지요. 얼마나 잘 해결했던지 페르시아의 왕은 에스라의 지혜는 신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주고 무조건 신뢰하고 무조건 받아줬던 겁니다. 에스라의 지혜는 정말 이 페르시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입니다. 바로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거지요. 그래서 에스라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아주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노인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소유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성장한 이후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뛰어난 철학자들, 스승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학문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에스라는 율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최고의 율법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이후로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를 세 사람을 꼽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에스라, 그리고 힐렐, 마지막이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이 세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유대교라는 이 기초를 닦아 놓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세 이후에 가장 탁월한 율법 스승이라는 호칭을 받으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성실했고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금방 띄게 됩니다. 에스라를 지도한 스승 중에서 어떤 사람이 페르시아 왕에게 이 에스라를 추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꼭 기용하십시오. 에스라를 가까이 하시면 왕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겁니다. 그렇게 추천을 한 겁니다. 에스라의 그 탁월한 지혜, 방대한 지식, 그리고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경험한 후에 왕은 에스라에게 이 학자라는 높은 직책을 내리게 된 겁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는 어떻게 해야 저 말썽 많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그 지역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을까? 에스라에게 한번 해결책을 제시해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가 에스라가 말합니다. 견고한 사법체계를 만드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엄격하고 정확한 율법 체계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율법은 가장 정교하고 탁월한 법입니다. 율법을 기초로 삼아 그 지역의 사법 체계를 완성시킨다면 반란이나 반역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왕이 저를 그 지역에 보내주신다면 사법체계를 완성시키는 그 권한과 직책을 저에게 주셔서 그 땅의 관리로 나를 파견해 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지요. 그런데 당시 이 유대 땅은 문명이 발달한 페르시아 제국에 비하면 너무나 척박하고 열악한 땅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이 이미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으로 온다는 것은 모든 기독군들과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더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관심은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오로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요 사명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의 그 말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고난을 다 보장해 주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 7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데려갈 수 있는 모집 권한, 이것을 에스라에게 준 겁니다. 계속해서 에스라 7장 14절 15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아멘. 왕과 7인의 자문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가장 높은 왕실 자문기구로서 가장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공식적으로 에스라를 파송한 겁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황제와 7인의 자문관이 하나님께 드리는 은금을 함께 에스라에게 보내게 됩니다. 계속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손으로 숫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쟁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성전 봉사를 위하여 재정을 모금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돈을 마음껏 집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계속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성전에서 쓰라고 준 그릇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왕의 이 왕궁 궁중 창고에서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라.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거의 백지수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창고지기들에게 내린 명령이 나옵니다. 창고지기는 에스라가 유다 땅으로 지나가는 동안 지나가게 될 그 지역의 재정을 맡은 재정관리들입니다. 이들은 세금을 거두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거나 왕실에 상납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에스라를 위하여 집행하라.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은은 100달란트, 밀은 100고르, 포도주는 100밭, 기름도 100밭, 소금은 무한정으로 집행할 수 있게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문지기, 느디님 사람들에게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면제해 주는 그와 같은 엄청난 특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받은 인사권과 사법권과 행정권의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율법과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죄를 물어 사형에 처하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이 요셉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막강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준 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결단했고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에스라를 귀하게 여겼고 그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게 하셨지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게 됩니다. 에스라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에스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이 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를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크신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 주십니다. 바로 에스라가 그 증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높여주셨고 그에게 뛰어난 일을 맡겨주셨던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날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많지만 여전히 정말 그들이 이전과 같은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로 살아가기를 포기해 버렸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함과 이 세상이 주는 것을 탐하여 살다 보니 하늘을 잃어버렸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권세와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여기시고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규모나 크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교회,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같이 찬송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되지요. 우리 같이 약할 때의 강함 대신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며 오직 하나님의 일이 쓰임받고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아보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나의 안락함과 평안함과 쾌락과 향락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나의 즐거움을 먼저 생각하는 그와 같은 패역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부어 주셨고 평안함과 형통함을 부어 주셨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한, 정말 나의 만족을 위한, 유익을 위한, 죄악을 탐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에스라와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